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죠.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부름 받은 성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소망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그 믿은 즉시로 하늘로 끌어올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저곳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소망을 전혀 이상한 곳에 두고 사는 경우들이 또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산 소망으로 붙잡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반면에 전혀 다른 소망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잘 죽기 위해 믿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듯이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아주 강력한 영지주의의 그런 역사들이에요. 이 거짓 믿음의, 거짓 복음의 뿌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그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로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킹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킹, 더미니언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떠한 영토의 개념도 있고요, 또한 구별됨의 개념도 있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표현은 왕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그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심플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법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세상의 멸망의 날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세상의 종말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모론들 있죠? 거기에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초점이 종말이니까. 초점이 세상 멸망하는 일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그런 데 쏟아버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멸망하는 일들보다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선하신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정확하게 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깨어있기 원하세요? 정말 진리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하시죠? 그러면 유튜브 찾아보면 안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설령 그것이 맞다 한들 유튜브 쳐다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열정을 막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나는 절대로 내가 영적으로 미혹되지 말아야지. 나는 분별해야지. 내가 의지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깨어있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대충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대충 뭐 이런 뜻이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봐야 돼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어제까지도 열심히 말씀 봤지만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말씀을 살아냈던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함으로 서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양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함으로 엎드릴 줄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자국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서치라이트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진정으로 탁월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또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본단 말이에요.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상하게 해요.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냐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갈등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저울질하는 인생, 스톱 그랬지만 많은 삶을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일단은 마음속에 어떤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좋아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사냐면 늘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술 마시면 죄인가 아닌가? 기독교인이 담배 피면 죄인가 아닌가?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써 있나?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돼 있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갈등하는 거, 저울질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가?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되나? 기독교인은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만 되는가? 혼전 임신은 과연 죄인가? 기독교인이 미디어를 즐기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죄인가? 죄가 아니라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 어디부터가 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이거는 해도 될까? 괜찮을까? 어떨까? 이런 저울질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저울질하는 인생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갈등조차 안 하겠죠. 그냥 죄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갈 겁니다. 네, 나에게 지금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아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조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또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인생일 뿐이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출발할 수는 있어요. 출발 지점에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저울질해보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출발의 신호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 방향을 향하여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많은 고민과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 전혀 다른 수준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건 해도 될까 아닐까? 이런 갈등 속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이 더 거룩한 것으로 성숙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자,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살펴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일인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건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요, 오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몰입하여서 너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His kingdom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구하며 찾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내가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 탁월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그분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너희는 집중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입니까? 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동산을 경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하여 자꾸만 들어 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흘러보내는 인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근데 그 답을 여러분 그 율법학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사는 방법, 비결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하고 몰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뜻을 다하라는 말은 목숨을 다하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영생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천년 만년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또한 그 왕되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꾸어 놓은 천재들, 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천재성을 발휘했습니까? 어떻게 그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 갔나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저들에게 두었을 때, 유익하는 일에 두었을 때 여러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정한 창의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탁월하게 드러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맞춰가고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가 되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많은 부분 변질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이거 결정하는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을 붙잡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뭐하러 살아요? 이 땅 가운데서. 거기 가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상하게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별하신 낙원에 갑니다.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요, 대기 장소예요. 대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머무느냐? 왜 거기에 대기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대기할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 갔을 때 기다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첫째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핵심은요, 변화예요. 육신은요, 이 껍데기가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껍데기는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는 필요 없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선한 것으로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요, 그 기능을 상실한 육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이 육신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때 그 죽었던 비참한 몰골 그대로 살리신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몸을 입고 그대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길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몸을 입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어날 일,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라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신 이후로는요,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지 아니할,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는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지금 기독교 안에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거니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도 어차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갈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의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삶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파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거니까 우리가 행실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일단 구원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냐 안 살았냐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구원받는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용들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의미 없다고 말씀하나요? 그냥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래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뚝 끊어져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여러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복음의 이해를 가지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쨌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맞지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치밀하게, 아주 치열하게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하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었다가 무너진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 그렇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떠드는 사람들이요, 몇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들 가운데 신앙으로 돌파가 안 되니까 그냥 믿음 자체를 놔버려요. 아예 예배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요, 예수 믿었을 때에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으로만 그렇게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하게 취하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든 싫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때에도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서툰 복음, 또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짓거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좋은 말들은요,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기꾼들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에 아주 놀라운 사명이에요. 귀한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바른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선포로도 복음을 전도하지만 더 강력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우리의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에 설명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탁월한 언변으로 탁월한 방법으로 떠든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내가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강력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삶만 그렇게 살고 착하게만 그냥 거룩하게만 살고 말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입의 용도예요. 그냥 음식이나 먹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우리의 입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말씀 선포 기관으로 지으셨어요. 부지런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입만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그 복음이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맞다. 진짜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강력한 복음 증거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약해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우리 편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바른 진리를 외치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외친다고 하면서도 왜곡된, 거짓된, 또한 일부분에 편협한 그러한 얘기들만 우리가 사탕 발림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제 삶을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보다 복되는 것 같은 사람들 많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멋있는 인생들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그렇게 이런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수준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권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저처럼 하나님 말씀의 사명 따라 하루하루를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실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 붙잡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